진정한 중보기도는 중보적 행동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의 중보기도를 우리가 살펴보면요. 이렇게 기도하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하지 못하신다면 차라리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주십시오. 자기 희생이라는 중보적 행동이 따르죠. 그리고 바울도 중보기도를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 골육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저주를 받아도 좋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중보기도 안에는 서로를 섬기는 철저한 희생정신이라는 이 보석 같은 행동이 존재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중보로 인해서 교회는 부흥하게 돼 있고 이런 중보로 인해서 마귀는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먼저 중보기도를 왜 해야 되는가를 살피기 전에 기도에 대한 오해를 좀 풀기를 원해요. 지난주도 우리가 나눴지만 기도에 대한 조금 더 우리가 오해를 좀 풀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에 대한 오해가 풀리지 않고 또 자기 기도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중보기도를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조차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께 굉장히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질문을 받는데 그 질문 중에 굉장히 지금도 기억나는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이 뭐냐면, 목사님, 나는 하나님의 응답을 100% 믿습니다. 100%. 그런데 나는 왜 저 간증하는 사람들처럼, 나는 100% 주님을 믿는데, 저 간증하는 사람들처럼 내 기도는 왜 응답이 안 될까요? 저 간증하는 사람 잘도 응답되더만은. 그런 질문을 제가 어떤 권사님이 하신 질문이에요. 우리 교회 아니에요. 그 질문이 오랫도록 기억에 남아서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 드려야 될까라는 고민을 했었던 기억이 남습니다. 제가 이제 묵상하고 정리하면서 이런 간극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묵상을 하다가 또 공부를 하다가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기도는 방법론이 아니다. 기도는 어떤 공식이 아니다. 그리고 기도는 수치와 확률이 아니다. 이런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광고도 보면 저기 가정법률 상담소 광고 보면 이런 그 문구가 있잖아요. 가정의 수만큼 답이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가정마다 개인마다 해답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천편일률적인 것이 기도의 결과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도는 방법론도 아니고 뭐 공식도 아니고 수치와 확률도 아니다. 그러니까 하루 4시간 기도하면 응답이 되고 2시간 기도하면 응답이 안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루 4시간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라는 공식이 있으면 누가 여기서 4시간 기도 안 하겠어요? 전부 다 나와가지고 4시간 어떻게든지 채우지, 그죠? 근데 시계를 잘못 봐가지고 3시간 59분 기도를 한 사람은 슬피 울며 이를 갈 일이 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보세요.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밤새 기도하셨다고 나옵니다. 그럼 우리도 밤새 철야 기도하면 응답이 될까요? 물론 해야죠. 그리고 좋은 샘플이죠.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고 매우 이 철야 기도하는 것은 매우 좋은 시도입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예수님이 그 거친 풍랑이 있는데 예수님은 배 아래서 어떻게 하고 계셨어요? 그냥 무책임하다시피 주무셨잖아요. 그죠?
기도를, 누워서 기도를 하셨는지, 주무시고 계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극도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예수님이 기도는 안 하고 주무시거나 아니면 누워서 뭐 그냥 그렇게 대충 기도하는 예수님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철야 기도를 하는 예수님은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왜 산에서 기도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밤새 기도하셨습니까? 다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유가. 그러니까 방법을 선택하면은 반드시 그 방법을 선택한 상황과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그거 그대로 따라한다고 기도가 응답되고 따라하지 않는다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그런 것은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응답하셨어. 김 집사 한번 해봐. 백발백중이야. 직방이야 직방. 이런 것은 옳은 충고예요? 옳지 않은 충고예요? 별로 도움은 안 되는 충고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상의 모든 크리스찬들이 100% 믿고 100%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99.9% 믿습니까? 100% 믿습니까? 아니 100% 믿잖아요. 100% 믿잖아요. 100% 믿으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기도하면 세상 모든 크리스찬들의 기도가 다 응답되겠죠. 예를 들어 기도할 때는 핸드폰 반드시 꺼놓고 기도해야 응답된다. 아니면 애들 다 재워놓고 기도해야 응답된다. 그리고 밤 12시에 시작해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10초당 5번씩 몸을 앞으로 접었다 폈다 하면서 폴더폰도 아니고 그렇게 기도해야 응답된다. 그러다가 남편이 물 먹으러 일어났다가 뭐 하는 거야? 그러면 부정이 탔으니까 또 다시 기도해야 된다, 새로.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런 방법을 써서 기도에 다 응답을 받는다면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응답받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관계를 추구하는 기도가 응답받는다. 그러니까 기도는 응답이 아니라 뭐예요? 관계라는 겁니다. 관계 자체가 응답이라는 거예요. 이 의식을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필요가 있는 것이죠. 기도는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게 관계라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하고 나의 관계하고 이웃집 아저씨, 이웃집 할아버지 관계하고 다르죠? 우리가 학원 선생님한테는 시험에 합격하는 노하우를 배우고 그리고 관장님한테는 자기를 방어하거나 공격하는 법을 배우고 그리고 내가 아는 공무원은 내가 신청한 대로 주민등록증 떼주고 인감 떼주고 또 막국수집 사장님은 내가 주문한 대로 막국수를 잘 말아주시고 자, 학원 선생님도 관장님도 공무원도 막국수집 사장님도 귀한 분들이세요. 근데 어떻게 귀한 분들이세요? 내 필요를 채워주는 귀한 분들이죠. 필요하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더라 라는 겁니다. 그죠? 이 집 막국수 맛없으면 다른 막국수집 가면 되고 이 공무원이 마음에 안 들면 저 공무원한테 부탁하면 되고 이 학원 마음에 안 들면 다른 학원 보내면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의 관계라는 겁니다. 이런 거는. 그런데 집 문을 열고 들어와 내가 봐야 되는 부모 그리고 동생 그리고 뭐 누님 여동생 남동생 어떤가? 이건 뭐예요? 관계라는 겁니다. 은행에 있는 차장님은 대출 받을 때 필요한 분이에요. 그런데 은행의 차장으로 있는 우리 아버지는 대출을 받을 때만 필요하지 않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죠?
어, 어, 식당 사장님은 먹을 때만 필요하죠. 근데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우리 아버지는 먹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돈이나 명예나 기분에 상관없이 그냥 그분은 나에게 모든 거예요. 모든 것. 그러니까 내 안에는 그분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전자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DNA가 있는 거죠. 나는 오늘 그분과 같이 밥을 먹고 슬플 때는 같이 울고 기쁠 때는 같이 웃어야 돼요. 그러므로 기도는요, 솔루션이 아닙니다. 기도는 뭐냐면 릴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해결이 아니라 뭡니까? 관계다라는 거죠. 관계다. 해결이 먼저가 아니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도는요, 해결이 먼저가 아니라 뭐가 먼저입니까? 무조건 관계가 먼저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기도에 들어가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해결이 목적이 아니라 관계가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관계 안에서 해결이 있어야 타락하지 않은 해결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결을 받으면 해결이 남을 뿐만 아니라 누가 남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남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기도 끝에는 해결보다 누가 남아야 돼요? 예수님이 남아야 돼요. 더하기 해결이 남으면 더 좋겠죠. 그런데 해결은 누구 몫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몫이에요. 그리고 나의 몫은 뭡니까? 그리스도와의 깊은 사랑이 내 몫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다라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이 자기 안질에 대해서 그 기도를 합니다. 내가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3번이나 기도를 했지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무슨 말입니까? 기분 나쁜 말로 뭐냐면 안 들어줄 거야 이 말이에요. 그죠? 또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기도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누가 이 사망의 늪에서 나를 건져낼 것인가? 라고 기도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가지 중에 이 간질에 대한 기도, 안질에 대한 기도, 그리고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벗어나게 해달라는 이 기도, 이 둘 중에서 어떤 기도가 더 간절했을까요? 그리고 둘 다 꼭 해야 되는 기도입니까? 아닙니까? 꼭 기도해야 되는 기도. 여러분, 질병에 대해서 병 낫기를 간구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마음의 질병, 육체의 질병에 대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나는 거룩한 척 한다고, 나는 막 관계를 추구한다니까, 병 걸려도 좋습니다, 주님. 이런 거 아니에요. 병 걸리면 뭐가 좋아요? 안 좋으면서 좋은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둘 다 꼭 해야 되는 기도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두 가지 기도 중에 뭘 붙잡냐면 기도 제목을 붙잡은 게 아니라 뭘 붙잡았어요? 기도 제목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계가 그리스도의 관계를 붙잡고 있으니까 안질이 나도 그리스도가 남고 안질이 낫지 않아도 그리스도가 남고, 그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그러한 의식이 남아있어도 그리스도가 남고, 그것이 해결되었어도 그리스도가 남고,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도, 우리 아들이 둘이 있어요. 근데 둘째 아들이 좀 이렇게 입이 좋아요. 말을 잘해요. 그리고 좀 이제 생각을 좀 많이 하는 사고형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큰아들은 나를 닮아가지고 막 즉흥적이고, 뭐 계획도 안 세워요. 무조건 운전하고 봐요. 막 가면서도 막 찾고 막 서치하고. 근데 엄마를 닮아가지고 반드시 목표를 정해놓고 가야 되고, 사고가 참 깊어요. 그래서 사고가 잘 안 나나 봐요.
근데 이제 우리 어릴 때 아들하고 같이 이제 가족이 이제 경주를 여행을 갔는데, 거기서 이제 아침마다 이제 그 큐티를 하고, 이제 마지막 날에 이제 차 안에서 큐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둘, 이제 큐티를 하면서 그때 큐티 말씀은 생각이 안 나는데 무슨 이제 얘기를 나누다가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찬아, 너는 기도하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 하나님이 기도하면 너한테 어떤 마음을 주실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보니까 둘째가 명언을 남겼어요. 뜬금없이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 필요가 없어질 것 같아요. 지금은 또 그런 게 안 나오더라고요. 아무리 물어봐도, 야, 그러니까 보세요. 어린아이가 얼마나 필요가 많습니까? 장난감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엄마의 사랑도 필요하고, 아빠의 사랑도 필요하고, 관심도 필요하고, 가고 싶은데 가는 것도 필요하고, 친구도 필요하고,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필요가 많나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자기 필요가 다 사라질 것 같대요. 야, 이후로도 좀 좋은 얘기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는데. 뭐 꼬셔봐야 되겠어요. 무슨 얘기. 자, 똑같이 믿었는데 어떤 사람은 응답이 되고 어떤 사람은 응답되지 않는가. 기도는요, 관계이기 때문이고, 관계는 뭘 필요로 하냐면, 역사와, 그러니까 이야기와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방식으로 막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각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기도에는 뭐가 필요해요? 이야기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나와의 이야기가 필요하고 그 이야기를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건 다 달라요. 개개인별로. 그러니까 무슨 뭐 10초에 5번씩 접었다 폈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기도는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위한 것이지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무엇을 얻느냐 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설령 그것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무엇을 얻을지 말지는 이야기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판단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기도의 시작과 기도의 끝이라는 거예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이라고 말하는 것이 응답이 아닐 수도 있고 응답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응답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두 개를 합치면 다 어때요? 모든 기도는 결국 응답받는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를 더 잘하시는 분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27절에서 28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마음을 살피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합력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뜻대로 간구해서 성령의 뜻을 깨닫지는 못합니다만 그러나 그럴 때도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정답을 갖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정답을 갖고 계시니까 성령님이 응답될 수밖에 있어요, 없어요? 응답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것은 역사와 시간을, 즉 이야기와 시간을 필요로 하더라라는 거죠. 내 인생이 70이면 70, 80이면 80, 90이면 90, 150이면 150. 그 연수를 살 동안 그 역사와 삶 속을 운행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합력하여 꽤 맞추시고 나를 구원해 내고야 마시는 내 인생을 결단코 선한 길로 이끌고야 마시는 깊고 오묘한 여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어떤 생활 가운데요?
기도의 생활 가운데 있다는 거죠. 고로 기도의 결과는 어떤 사람에겐 yes이지만 나에게는 waiting일 수도 있고, 그 사람에게는 no지만 나에게는 yes일 수 있다. 고로 모든 기도는 응답받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내 인생은 결코 그 안에서 누락된 숫자가 아닌 선명한 이름으로 기억될 것이고, 성령은 나와 그리스도의 연합을 위해서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고, 나는 그 안에 있고 그분이 내 안에 있으니 나의 모든 기도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기도가 될 것이고, 나의 인생은 그런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성령 안에서 성령의 뜻대로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 기도를 하는 인생이 아니라 기도를 누리는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는 응답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기도에 대한 인식이 확고하면 응답이 될 때도 교만하지 않고 그분만으로도 나는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왜요? 기도의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니까요. 결국 하나님의 결정이 기도의 결과더라라는 거죠. 자, 이제 그러면 기도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주일도 그렇고 오늘 수요일도 그렇고 조금씩 우리가 바뀌어져 가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됩니까? 어쩝니까? 어떻게 좀 돼야 한대요? 내가 잘 못하나? 되죠? 이제 그러면 이 해결에 대한 기도의 정의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왜 서로를 위해서 중보를 해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이 공동체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늘 제가 말씀드려요.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떼려야 뗄 수 없는 한 분입니다. 세 위격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뭔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같은 공동체를 만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중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나만 위해서 기도하면 이기적인 거예요. 저는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싶어요. 부탁한 만큼 기도하라. 부탁한 만큼 기도하라. 두 번째, 우리는 왜 서로를 위해서 중보해야 되는가? 우리는요, 운명 공동체예요. 지금 여기 만난 이제 JDS 우리가 이제 다음에 어떻게 만날지 모르지만 이제 참 위험한 곳에 한 배를 타버렸어요. 어쩌다 보니까.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관계, 또 JDS 안에서의 관계, 우리 새순교회 안에서의 관계, 이것은 뭐예요? 그냥 점이 아니라 선이라는 거예요. 공동체라는 거죠. 운명 공동체다라는 거. 그러기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식구들끼리 뭐라고 불러요? 형제님, 자매님 그러죠. 무슨 말입니까?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무슨 기도요? 중보기도. 자,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주기도문. 우리 함께 주기도문은 주기도문을 선포하는 식으로 한번 서로를 위해 중보하는 마음으로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뭐예요? 예,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 오늘 누구에게? 나에게가 아니라 누구예요? 우리에게. 그렇죠? 우리에게, 우리 죄를, 우리를. 근데 마지막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이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중보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운명 공동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만 배부르고 나만 악에서 빠져나오고 그러면 안 돼요. 함께 힘을 써서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것이 기도의 힘이고 함께함의 힘이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제일 정답, 중요한 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중보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중보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대로만 하면 돼요. 예수님은 자신이 죽으시기 전에 기도하셨는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이름하냐면 대제사장적 중보기도다. 이렇게 중보기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하나가 되기를 위해 기도했잖아요. 그게 대제사장적 중보기도예요. 하나가 되기를, 운명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를 닮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삼위일체인 우리 관계를 저들도 하나됨을 통해서 닮기를 원합니다. 이게 중보기도 제목이었다고.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 후세와 아이들에게 가르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중보기도를 가르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중보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중보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제가 중보기도의 힘을 우리 어머니에게서 느꼈어요. 우리 어머니가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인데, 저를 위해서도 기도를 참 많이 하셨어요. 내가 그 중보의 힘을 언제 느꼈냐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서 느꼈어요. 야, 중보기도 하시는 한 사람이 이 땅에서 퇴장하니까, 얼마나 그 중보기도가 힘이 있었는지 알 수가 있겠더라고요. 야, 그 기도가 없으니까 내가 못 살겠는 거예요. 평소에 되는 일도 안 되고, 극복할 수 있는 것도 극복이 안 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제가 또 우리 장모님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 장모님이 교회 권사님이신데, 얼마나 또 몸도 약하신데, 기도를 또 해주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또 이 중보기도의 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세대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그리스도의 영향력,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될까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중보하십시오.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중보하십시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하십시오. 누가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 이제 바울이 같은 에베소에 대한 편지를 보냈는데 바울의 중보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기도하기를 원해요. 한번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6절까지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서 중보하는 마음으로 함께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과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